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이후에 청년부 이소루 디렉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6일차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시작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이어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날씨와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다윗과 같이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과 희망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허락된 우리 반석 공동체를 써 주시어 이를 통해 위로함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주일 사역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과 은혜, 긍휼을 더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의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면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과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4장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는 은혜 받은 자답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1장에서 3장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4장부터 제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천 덕목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걸맞는 삶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가져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2절에 네 가지 성품을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첫 번째 겸손과 온유.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패배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비굴한 단어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겸손과 온유를 가장 고귀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죠. 온유는 거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 아래
잘 길들여진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됨을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설교 말씀의 제목을 죄인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앞뒤가 반대죠. 죄인들 거룩.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그냥 불러준다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이죠.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상처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상처를 많이 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혀를 제갈 물리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내 품에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바로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참 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웅장한 연주를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단원들이 궁금했죠. 아니 왜 그러지? 지금 연습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저쪽에 있는 플룻 단원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플룻 단원한테 형제요, 자네의 그 작은 플룻 소리가 빠지니까 화음이 전체가 안 어울리고 있네. 왜 자네는 쉬고 있는가? 자네 소리는 결코 작지 않네. 전체를 완성하는 귀한 소리네 라고 하면서 플룻 단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오케스트라에서 보면 북소리 엄청 크잖아요. 뭐 트럼펫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트럼펫과 북처럼 큰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플룻처럼 작은 소리를 내는 아주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소리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자 안에서 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플룻 같다고 해서 내가 조금 소리 안 내도 괜찮겠지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나는 트럼펫이고 북이니까 나는 마음껏 소리 내야지,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휘자이신 주님의 뜻에 맞춰 겸손하게 서로를 받쳐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3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우리 보고 너의 힘으로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하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표현으로 안 되죠. 이건 생명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기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오해와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써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이간질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다 같이 세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몇 번 나왔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라는 말 그리고 한. 이것도 하나예요. 하나, 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다시 한번 세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몇 번 나왔어요? 7번이나 나왔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7번이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연합.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증거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